이 힘을 가지고 제27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해서 대구 하나교회에서 리더 수련회 시작이 되는데 한 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누아투를 비롯한 남태평양 14개 섬에서 지금 학생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도 핵심 장소에 가니까 뒤편은 까맣더라고요. 그 바누아투에 우리가 혜륜이가 옛날에 경주에서 그 눈이 많이 와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유치원을 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초등학교를 짓고, 그러면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화장품 회사 하는 소가 장로가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 같이 해서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나라는 이 비자가 잘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임서에서 그 아이들 초청하고 한데 7억이 들었어요. 우리도 내년에는 몽족 아이들을 며칠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놈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돕는다. 이런 각오로 1년 동안 준비하십시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되겠고요. 대통령들도 오고 왕도 오고 이제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5년 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주제거든요. 바로 이 응답을 받는 랩넌트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찬양도 얼마나 힘차게 했습니까?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숫자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찬 찬양이 되어졌습니까? 그 찬양이 들려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지위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길에 그를 불렀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15절에 들어가면은 왜 불렀는가? 그는 이방인과 왕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부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깨닫기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 고상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맞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 다음이 신랑이고, 그 다음이 아내고, 그 다음이 자식이다. 예수님이 최고임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지난날에 그처럼 원했던 거, 자랑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건 나중에 예수님 진짜 깨달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것이 버려져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깨닫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바로 로마라는, 우리 각자에게는 로마가 있는데 바울은 그 로마로 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첫째는 치유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서 그는 새 현장을 치유함으로써 복음의 발판을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행한 것이 바로 회당을 통하여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새 뜰이 되어져야 하고요. 혹시 기도하시다가 우리 집을 치유하우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TCK 살리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 도대체 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명 속에 세례 요한이 가진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발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발판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발판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군가? 아론의 후손입니다. 둘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발판을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들어가서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다.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엘리사벳하고 사촌지간이니까 찾아왔죠. 그럴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요. 이미 이제 태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집에 오는데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노 하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입을 봉해 버렸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마리아가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뱃속에 있던 이 요한이가요 발길질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모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보면은 그를 선지자로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표현되어졌고 선지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진 발판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그 소명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은 뭡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 역시 세상에 지금 길 잃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이 기록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물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하는 외칩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진노를 피하게 하려 했느냐라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그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그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요, 허리끈을 가지고 그걸 묶었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었고, 그는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들판에 있는 석청, 바로 꿀을 따서 먹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그 어떤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준비되어진 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준비되어졌고 모태에서부터 준비되어졌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주 앞에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정복할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현장이 나옵니다. 그는 그처럼 회개를 외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왕의 아내를 취하는 불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이고 싶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보고 너무나도 헤롯이 좋아서 야, 네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엄마 나라 절반 받을까 뭐하고 라고 할 때에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네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명이 헛된 생명이었을까요? 죽음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또 고백하면서 복음 증인으로 빛에 대한 증언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증언 되신 빛은 누구입니까? 생명까지 걸고 제사장의 그 안정된 자리를 마다하고 들판에 나아가서 온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가 증언한 그 빛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빛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힌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많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넘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증거했던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제사장 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가 증언하신 이 빛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뱀이 돌틈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사단, 그 악한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분,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덮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그런 어떠한 상황, 문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말에 우리나라의 형편 어떠했습니까? 사회나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옛날에 우리는 그 사진이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이 조선의 그 마지막 시대를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지금 저 해외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는 237 나라에서 후진국들에 들어가 보면은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해외 가보면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해외 갔을 때와 요즘 해외 갔을 때에 완전 다릅니다. 30년 전에 미국 가니까요, 붙들고 한 10분 이상 물어요. 왜 왔노? 그러고 돈 얼마 가지고, 지금 돈 쓰러 왔는 사람 보고 얼마 가지고 왔노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붙들려 저 방으로 가가지고는 지갑까지 다 열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따리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 보따리를요 다 풀어봅니다. 왜? 엄마들이 딸내미 이제 이민가가인데 된장하고 싸가 가니까 냄새가 풀풀 나잖아.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알아요? 그냥 닦아가지고요 기계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는 여권만 딱 대면은 끝입니다. 그 영사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요, 많은 나라들이 그냥 자동 출입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서 열받친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더 크고 우리는 대국인데 왜 한국 사람은 들라보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고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237 나라 5총 종족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대. 우리나라 뭔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체코에다가 지금 24조어치 원전 발전소를 수출한다. 상상인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런데 오신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도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 저 말에 속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향하여 표대로 삼고 다름질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그 빛입니다. 기이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다하여서 그분만 따라가야 되겠죠. 어둠에서 나를 불러냈다. 저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냈다. 사단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던 나를 주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세례 요한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증언해야 하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도 하나님의 영적 대사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적 대사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적 대사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 대사입니다. 저도 영적 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뭘 위하여서? 2375 종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학업도 마찬가지, 직업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면서 할 일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선포하라. 나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정말로 사단과 침묵하며 살아가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기이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이한 빛인데 그 기이한 빛이 그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 그 어느 누구에게 들어가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게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빛을 증언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서 뭐 하려고? 권능받아서 하얀 모자 하나 쓰고 판피 놓고 호다리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눈 찌르라고, 배 누르라고, 넘어뜨리라고? 그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일본 왜 살아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왜 일본에서 학교 다녀요? 한국말 하는, 예를 들어서 저 명신이 명제, 응? 일본 가서 복음 못 전해. 가서 하이 막 하고 와야 돼. 응? 그런데 두 개 나라 말 다 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무장되면은 내 지금 학교 친구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잖아. 왜? 일본은 귀신이 850만 귀신이 있어. 다시 말하면은 종교가 850만 개예요. 일본은 화장실 청소하는 종교도 있어요. 일본에는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종교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는 뭔가 확실히 달라요. 틀림없이 우리가 부딪히는데도요, 자기들이 하면서 예의를 얼마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인이 되라. 거기에 증인이 되라. 나는 막 복음 전하고 싶은데도 안 돼. 왜?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우리 선교사 한 분은 일본 가가 있다가요, 귀화해버렸어요. 한국인이라는 신분 가지고 전하는 거하고 일본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전하는 거 달라. 그랬더니 막 국회의원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에 와. 왜? 일본인이니까, 선교사가.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되리라. 마지막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처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줘가지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이거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김일아, 너 나 사랑하느냐? 렘넌트를 살려라.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렘넌트를 살려라.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렘넌트를 살려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내용입니다. 주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 정말 지기 싫었던 그 끔찍한 십자가 나 지기 싫었어. 그런데 그게 아버지 뜻이래. 그래서 내가 졌어. 되게 아파서. 대못 박혀봤니? 창에 찔려봤니? 가시관을 써봤니? 정말 끔찍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했어.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처소 예비하러 가. 그런데 홀로 안 두겠어. 성령을 보내겠어. 그 성령과 함께 살아.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묻는 거예요. 나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해줘. 어린 양을 먹여줘. 말씀 맺겠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생명 걸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살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증언한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빛이 있느냐? 그 빛을 비추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237호 종종족 언약 붙잡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저 몽족 렘넌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하여 우리 모두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다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송입니다.